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시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바하 시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 12굴과 종려 70굴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딘에 짐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바하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합 아비람산에 진을 치고 아비람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가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다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넘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까지 이사야 25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읽으신 33장은 긴 내용인데요.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이죠.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의 기록이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5절까지 람셋에서 신의 광야까지의 그 노종의 행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부터 36절까지 신의 광야에서 어디까지? 가데스까지의 기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7절부터 49절까지 가데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기록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 그 도정을 따라서 행진한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40년간의 그 기록은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의 일이죠. 그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은 오늘의 영향을 준다.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노정의 행진을 기록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니 내용이 있겠죠. 누구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 다음 세대도 그 기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노종의 행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 오늘을 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을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지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의 시간이 아니죠. 실패의 시간, 신앙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아니라 불신과 그리고 불평과 반역의 시간. 한두 차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불신하고 반역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사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그 자비를 그들을 향하여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불신함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보다, 인간의 죄악보다, 반역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그래서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패역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그 노정의 행진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정의 행진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현재를 살고 또 다가올 미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현재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정의 행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고 과거를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해 지난날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낡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학자 이에치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과거가 그저 과거로 끝난다면 굳이 배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가나안에 가야 할 출애굽체 2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체 2세대들은 과거 40년 전 자신의 전 세대들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기록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과거의 역사,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의 기록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가 그렇고 출애굽기가 그렇고 그리고 창세기가 그렇고, 그 과거의 역사를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저 그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라는 일로 생각하지 않죠.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보고 오늘의 상황을 보고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 그렇다면 이 역사 앞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오늘 현재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다가올 미래도 그렇게 살리라 준비하고 다짐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 이 역사를 바라보는 또 읽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를 기록하고 회상케 하신 후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신상을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55절 어떻게 돼요?
그들과 그들의 우상이 마치 너의 눈에 가시와 그리고 허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에게 큰 괴로움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 원주민들의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다 깨뜨려버려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묵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은 무엇인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계속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의미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신령한 양식 만나러 주시고 40년 동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됐죠. 이 과거를 들으라. 이 과거를 묵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78편 1절 내 백성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 그게 율법의 내용이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귀를 기울여라. 왜? 그래야 7절 보시면 오늘 현재 과거를 묵상해야 오늘 현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8절 보시면은 패역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그 세대처럼 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는 이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5장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심판,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이죠.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 그러니까 참 이사야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역사의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의 오심을, 초림의 주님을 이사야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고 그게 이사야 5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초림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재림, 그 재림 후에 일어날 그 역사의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사야 25장에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사망도 눈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를 소망 가운데에 기대와 기쁨과 기도로 살라. 그 말씀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미래를 소망하는 자는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 오늘 현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 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 오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에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손을 씻기도 하고 얼굴을 씻기도 하고 또 땀이 나면은 요즘 같아서는 밤에 샤워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겨줘야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내비로 두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흙보다는 마음의 불신의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뽑고 불신의 돌들을 자꾸 이렇게 거두어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불신, 내 안에 잡초, 뽑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돌들, 불신의 잡초들, 불신앙의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여기 말씀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을 만드는 법, 천국을 만드는 법, 이 세상에서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도 충분히 지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천국을 만드냐?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미워하면 된다. 미워하면은 교회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다.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의 인간들의 실패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깨끗하고 사랑하며 다가올 미래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를 묵상하고 오늘을 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인생들의